여러분 가운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민 오신 올타이머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 말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아마 기억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 연설에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한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출처는 중국 장자가 사용한 말입니다. 단생산사라는 사자성어인데 뭉쳐 단결하면 단생 살고 산사 흩어져 분열되면 죽는다라는 말이 원래 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를 보면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또 한 번의 대첩을 이루죠.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 조선 수군이 겨우 13척이에요. 그걸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때 다시 조선을 침략한 왜군의 그 수군 함대가 133척입니다. 근데 13척으로 그 대함대를 격파한 명량해전의 대승을 앞에 두고 결기에 찬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떠는 이 수군들에게 이런 똑같은 연설을 하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또 이순신 장군이 합니다. 미국의 역사도 이와 비슷한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독립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Founding Fathers 그 중에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인 줄 아는데 대통령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인쇄업, 뭐 정치인, 사상가, 뭐 아주 발명가 여러 아주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가 저녁에 쓰고 있는 가로등도 벤저민 프랭클린이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1776년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United, 우리가 함께하면 we stand, 우리가 서고 우리가 살 수 있고 divided,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가 fall, 쓰러지고 죽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말들의 핵심 메시지는 흩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나누어지면 죽는 것이지만 함께하고 연합하고 단결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대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살벌한 양자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뭐예요? 아름다운 포임, 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답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한 것,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한편의 아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연합함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연합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1절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만 봐도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보라, 보라. 이브리 말로 힘내라는 말이죠. 들으면 힘내라는 말로 들리는데, 이게 원래 힘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behold라는 뜻이죠. 보라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말의 힘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때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면서 힘내, behold, 하나님 보시며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가? 그 물음에 답을 우리가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오늘 시편 133편 성경의 부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제에 담고 있는 힌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한 게 뭐냐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만큼, 그리고 감격하실 만큼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감격이세요. Behold, 힘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기서 형제라는 표현은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형제인 성도된 우리 모두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동거가 아니라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연합된 그런 일치를 표현하는 말을 동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감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디비주얼리 각자로 부르셨지만 그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냐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신앙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단순한 사회적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현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격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등하는 건 하나님의 슬픔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이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이전에 다른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아세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 이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또 아픈 기억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기 싫어, 사람들 관계하기 싫어 라고 그 하나됨과 교제됨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경험되어지면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관계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거 그거 해봐야 본전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며 스스로를 고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적 상처나 그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상처받고 아픔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또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충분한 이해와 고려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고립된 나만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염려와 부담과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부담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과 일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혹은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하나님의 바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 다른 성도와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나 아픔이 되어 관계가 막혀 있거나 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거나 또 소원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게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결국 다시 우리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다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이유로 다른 성도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그냥 내가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언제 나에게 미안하다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시시비비를 떠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걸 미적미적 미루고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연락하는 그런 좀 믿음의 어떤 마음의 큰 그릇을 가진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하지 않던 그 관계를 그냥 피해가면서 하기도 어려워. 가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그럴 때 그냥 힘들어도 눈웃음이나 안녕하세요라든가 어떤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조금 마음의 넓은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믿음의 큰 그릇, 먼저 다가가는 성숙함, 그리고
먼저 자신을 내놓고 다가가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런 우리들이 모여진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묵상집 사랑으로 나아가는 오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참된 공동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다. 참된 공동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님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운명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사람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죠?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마음에 안 드시죠? 여러분 취향이 아니시죠? 여러분 코드가 안 맞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아니죠? 맞으면 할렐루야. 안 맞으셔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혹시 내 코드가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드리고, 맞지 않아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할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니까 내 기호와 취향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귀한 분, 그래 존중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때 그 함께함이 내가 원하는 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합에 주신 축복은, 연합은 성령과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 기름은 그 대제사장이나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기름이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흘러 수염을 통과하고 옷깃까지 내린다는 것은 이게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신앙 공동체의 일체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함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과 충만함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고 듣기는 쉬워도요,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경험한 일이지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올 때 넥타이를 메고 와요. 어느 날 주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는데 한 여자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빨간 넥타이 안 어울려. 얼굴도 빨간데 그냥 넥타이까지 빨가니까 뻘게,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들으면서, 아니 권사님은 예배 보는데 예배는 보지 않고 내 넥타이만 봤습니까? 라고 따지려다가 시험 들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 말 들으니까 이게 또 머리에 남아, 신경이 쓰여.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때 빨간 넥타이를 들다가도 내려놓게 돼. 왜냐하면 안 맞는다는데. 그래서 블루 색깔 파란 넥타이를 또 메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은 블루 파란 넥타이가 어울리잖아, 얼굴이 창백해 보여,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라색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보라색. 보라색이에요. 멋있죠? 그래, 일부러 메고 온 거라니까. 오늘 보라색 찾아가지고. 넥타이만도 아니, 머리도 그래. 머리도 참 관심이 많으셔. 고맙게도. 내 머리 딱 잘라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서 머리 잘랐어요? 너무 작대. 그러고 하는 말이, 누가 잘랐어요? 그래, 누가 잘랐어요? 가만 안 둘 기색이야. 그 사람이 누구 잘랐다라고 말을 못해요. 내가 지난번 성도님한테 잘랐거든요. 근데 누구 잘랐다면 그 성도님 이제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길면 길다고 또 머리가 너무 길게 잘랐다고, 또 짧으면 막 쥐구멍도 먹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딱 미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여러분 진짜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다 다르세요.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여러분 뭐 자라는 환경 배경도 다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굳이 하나 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고요, 심지어 그렇게 서로 다르면 그냥 갈라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달라도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초대교회가 이룬 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잖아요. 그리고 모인 그곳에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알지 못한 외국인 말로 방언을 합니다. 그 막 큰 소리에 놀라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당시 오순절에 온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전부 다 출신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거예요. 같은 한국이라도 2세가 미국이고 2세가 일본이고 2세가 중국이고 2세가 프랑스라면 다 언어가 달라가지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말하는 그 방언들을 각각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달랐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말로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일치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곳에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치가 일어나는, 연합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이룬 그 초대교회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2절에, 2장에 계속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든 다이와 차름을 넘어서, 그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와 일치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그 능력과 역사로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고 분열됐다면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건 저 문제도 아니고 그건 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건 우리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도움의 영이에요. 도움의. 그래서 영어로 헬퍼라고 그러잖아요. 막 도와주고요. 또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그러잖아요. 막 위로해주고. 그리고 성령은요 지혜의 영입니다. 알고 깨닫게 해주는 wisdom,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지만 그 임한 성령은 반드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 나보다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나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열심으로 막 자신이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왜요? 성령 충만한 역사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 그 열심을 하지만 동시에 속해 있는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돕는 영을,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공동체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속회와 내가 속해 있는 성교회와 내가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의 교제 속에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나는 연합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는 사람이고 뭔가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이간질하는 사람이고 뭔가 사람들을 하나 되기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요 물어보시면 다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야. 누가 나는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거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나만 몰라. 근데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시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2절에 머리에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한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가 공동체 전체로 흘러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은 나 홀로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지만 이 나의 은혜 충만함과 성령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동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예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립될 때 은혜는 정체되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은혜는 흐른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서 고여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은혜가 약간 인색한,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으시면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은혜 받으면 막 밥도 사고, 은혜 받으면 막 마음도 넓어져. 난 그래서 나한테 밥 산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이, 풍성함이 돈에서 나와요? 지갑에서? 아니에요. 마음의 풍성함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받으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은혜 속성 자체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받은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와 충만함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나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눈이 열려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관심에 눈이 열린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게 위로인지 격려인지 칭찬인지 도움이든지 사랑이든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 이건요, 아직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챙겨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게 돼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겠지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내가 함께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풍성한 통로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늙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 뭐 다 알잖아. 늙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 흰머리 나죠. 그리고 뭐죠? 주름 생기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하는 게 이제 늙어가는 거. 제가 지난주에 아이고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일어나면 아이고, 가기는 간데 겨우 가나 봐. 아이고, 하여튼 힘들어. 그런데 그 책에서 늙어가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렇게 늙어가는 증상이래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 관계 맺는 것 귀찮아지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귀찮아지고,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 귀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투자하고 싶은 것도 귀찮다는, 이게 나이가 많아지는, 늙어가는 특징이래요.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사라지는 것, 이게 늙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주위에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뭐예요?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고 그 필요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멘. 청춘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이도저도 다 귀찮고 싫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폭삭 늙은 거예요. 네, 폭삭 늙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 필요도 필요하지만 내 일도 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와 일들을 돌아볼 때 그때 함께한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길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연합의 축복이 연합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 여기 나오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으로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세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보이지 않는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저게 멀리 가장 높은 헐몬산으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흘러 대지로 적실 때 요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라는 시적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눈이 녹아 내려 대지를 적시면 그 말랐던 대지에 식물이 자라고 꽃들이 피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사진 보세요. 저게 바로 헐몬산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그 이스라엘의 말랐던 대지를 적셨을 때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보기만 해도 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일치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어디에? 하나와 연합 이룬 교회 공동체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서 무슨 회복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면 헐몬산에 그 눈이 이슬처럼 대지를 적셔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고 그리고 정말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살아나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어디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에서 영생,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회복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곳,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와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곳,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곳,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되시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교회,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이 여기에 있음을 세상에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 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